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시편이 모세에서부터 솔로몬, 고라자손 이렇게까지 쭉 내려가서 1500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된 성경이 이제 시편이죠.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화나고 슬프고 또 기쁜 이런 감정을 표출한 것이 시편이죠. 자,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서. 시편 다음에는 잠언 있죠.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썼었죠. 자, 솔로몬이 40대 때 자기 자녀들,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자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친 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전도서라 그랬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자, 잠언은 솔로몬이 40대 때, 중년 때 썼다면 전도서는 노년 때 썼습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년 때까지만 해도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 섬기고 하다가 이제 말년이 솔로몬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지혜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전도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가서가 뭡니까? 아가서죠. 아가서는 송 오브 송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 사랑 노래를 모은 것이 이제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사랑 노래를 기록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사랑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게 2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총 5권이 있다. 욥기는 이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희노애락에 대한 표현이 시편이다.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가 최고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잠언. 그 다음 솔로몬이 40대 때 썼다 그랬죠. 그 다음은 전도서. 전도서 솔로몬 말년 때 지혜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은 아가서. 아가서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랑 노래를 이제 모아서 만든 모음집이 아가서다. 그렇게 시가서 5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시가서의 주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첫째는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시가서의 가장 큰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한다 그랬죠. 그 역사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또 노아에게 방주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죠.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택하여 자기 백성 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역사서다. 근데 이 시가서는 뭐냐? 그런 역사서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 기록된 역사책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제 왕들, 귀족들, 어떤 정사의 기록들이라면 삼국 유사는 이제 일현이라는 스님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뭐 전설도 많고 귀신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귀족들, 왕들,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역사도 있지만 그 밑에서 이제 희노애락을 겪는 이 민중들,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에서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가서는 그 밑에서 이제 겪고 있는 그 인간들이 어떨 때는 힘들다, 어떨 때는 화난다, 어떨 때는 기쁘다, 어떨 때는 슬프다, 이런 감정의 표출을 하는 것들이 시가서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나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지?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따지는 게 그게 욥기죠. 근데 그 욥이 절대 사람한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죠. 그게 욥기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 당하는 희노애락을 기록한 것이고, 또 잠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이제 잠언이고, 이 전도서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삶을 살아도 인간이 허무한 인생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더라. 그런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경험적인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이제 전도서고, 아가서는 그 성경, 다른 성경에는 이제 참 기록하기 좀 뭐랄까요, 그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인간의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아주 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아주 실존적인 사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시편은 다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다 노래로 불렸던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슬픔은 슬프다, 기쁨은 기쁘다, 화나면 화난다, 이런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간의 예배에 대한 솔직한 감정 표현이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서는 이제 그 잠언 전도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서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언도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잠언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쉐마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들어야 지혜로워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이 세 가지가 이 시가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안 읽고 강의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길게 안 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가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 시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는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막 그런 거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놨거든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욥기라든지 잠언 전도서 이런 데에 또 특별히 잘 나와 있죠. 욥기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욥이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왜 경외해야 되는지가 교훈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 길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그 마음이 와닿는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곳곳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꼭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런 당부의 말이 곳곳에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가서를 읽을 때에도 그냥 욥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착한 사람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고라자손이 억울하게 당하고 뭐 그런 얘기를 시편에서 볼 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감정이입을 해서 보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도 마찬가지,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이 시가서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가서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쭉 보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는 화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욥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2배의 복을 받죠. 다윗도 그 도망 다니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 저는 범죄하지 않았으니 저를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자기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았지만 결국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서의 끝에 가면은 다들 자기가 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지만은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 뭐 한다? 항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가서를 읽을 때에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슬플 수 있죠. 그런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라? 욥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으로 결론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잠언에 보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자기에게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노년이 참 용두사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 이 시가서의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가서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의인인데 벌을 받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또 악인이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욥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욥기를 제외하고는 이 시가서에는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이제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서에는 4가지 교훈이 있다. 우리가 시가서를 볼 때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가 시가서에 나온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가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은 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고 내 감정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을 저주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다라고 그랬죠. 왜?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신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미우면 밉다고 그래야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래요. 죽이고 싶다면 죽이고 싶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 감정을 숨기니까 한이 되고 그게 오히려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인간의 감정은 축복이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사탄에게 사용되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지만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더 좋은 길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가 우리가 가진 감정을 막 숨기고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표출하되 사랑의 감정까지, 아가서의 사랑의 감정까지, 욥기 억울한 감정까지, 시가서 그 화나는 감정까지, 또 잠언 그 지혜의 어떤 그런 마음들까지 다 표출을 하지만은 그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표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맺게 한다라는 게 2번째 교훈이고, 3번째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해서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예언해 줄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신유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항상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신유 집회라든지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항상 할 수 있다. 막 세미나 하고 집회에서 막 병낫게 하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짜고 뭐 사기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또 기쁨이나 이런 걸 가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시가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 이제 욥기를 제외하고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요, 서로가 이제 상관관계가 조금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욥기가 좀 다르다 뭐 그런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시편은 인간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시면 너무 슬프다, 죽이고 싶다, 막 원망 불평, 막 감정이 이렇게 뭐 다스려지거나 감정을 고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시편도 이제 시편의 어떤 분류라든지 또 특징적인 시편 몇 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어떤 식으로 읽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강의해 드립니다.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 들어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인간의 그 감정을, 갈등을 그냥 직접적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은. 그러면 잠언은 뭐냐? 그 인간의 직접적인 감정과 갈등을 어떻게 조금 컴다운 다스리는 게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그 감정을 좀 다스리는 거예요. 막 나는 의인인데 내가 고난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런 권선징악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잠언은 어떤 상황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성경과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녀를 때리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는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분출하는, 다 드러내는 것이 시편이라면 잠언은 그 감정을 좀 다스리고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성경이 잠언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욥기는 뭐냐?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고 악인은 무조건 벌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욥기 아닙니까? 욥은 의인이지만 벌을 받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외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외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시켜주고 또 이해시켜주는 것이 욥기다. 욥기는 잠언을 보완하고 권선징악에서 벗어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을 합니까? 뭐 누구를 속여 먹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교회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남들 돌보다가 또 전도하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죠. 이거는 뭡니까? 권선징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인데 악이 없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다? 욥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이제 2배의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게 욥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뭡니까? 자,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참 허무하죠. 의인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네? 그러면 나도 악인처럼 살아야 되겠네? 나도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야지 손해 안 보지. 나는 왜 이렇게 손해보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생각을 보완해 주는 게 전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욥과 같이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럴 때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전도서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역설적 표현이에요. 모든 게 헛되다는 말은 헛되지 않다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헛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도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하는 이런 허무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전도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제 사랑 이야기니까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가 5권 있다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욥기는 문학의 종류로 따지면 희곡입니다. 희곡. 연극의 대본이다 이 말이에요. 욥기는. 그 다음에 시편은 시죠. 시. 노래다 이 말이에요. 노래 가사. 잠언, 전도서는 뭐냐? 이거는 수필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필. 수필이 뭐예요?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쓴 글이 수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가서도 노래고요. 아가서도 시편과 같은 노래고. 그런 문학적 장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들은 서로가 보완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 자, 역사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구속. 말씀을 통한 인간의 구속. 인간을 백성 삼는 구속.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핵심이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인간의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 근데 시편은 그 인간의 감정을 가감없이 분출시키는 것이 시편이다. 근데 우리가 맨날 울고 맨날 웃고 맨날 화내고 그러면 그냥 미친 사람이죠. 감정을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아라. 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욥기다 이 말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 허무해지죠.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전도서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하지만 그 허무함 중에서도 허무하지 않는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이렇게 시편, 잠언, 욥기, 전도가 서로 가운데 이런 내용적 보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시가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험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은 뭐 템테이션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테스트죠. 내가 유혹을 받거나 나쁜 짓을 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는 내가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거나 또는 어디를 들어갈 때 하는 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테스트는 우리 인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욥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인간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 이해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기를 이해하고 거친 인간은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시험을 통과한 인간, 더 성숙한 인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교회 다녀도 암 걸릴 수 있고 교회 다녀도 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왜 교회를 나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 나온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처음 나온 분들은 교회 오면 복 받고 즐겁고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들만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못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바빌론 포로 후기에 써졌다라고만 추측합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 거죠. 그거를 이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바빌론 포로 후기에 누군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욥기가 무슨 그냥 실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이고 상상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희곡, 연극의 대본과 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요. 1막, 2막, 3막 뭐 이렇게 있고 사람과의 대화가 주로 나오죠. 그 빌닷, 엘리바스 뭐 그런 친구들 그리고 맨 끝에 엘리후까지 해가지고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갈등의 구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연극의 대본과 같은 희곡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문과 운문의 조화다. 욥기에 보면 시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산문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는 문학 희곡의 한 종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그 원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인과응보, 인과가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권선징악, 착했다고 무조건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욥기 그 42편 5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아마 그거 건데 맞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가 왜 시험이다? 이 욥기를 이해하고 욥기와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차원에서 신앙 고백이다. 보통은 사람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을 때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합니다. 근데 욥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께서 찬양 송박, 그거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사과하는 것이 많고 커지면 그 사람은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의 잘못을 내가 사과한다. 그건 그 사람은 큰 어떤 나라나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과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극의 대본이라고. 그래서 뭐 소설이나 연극은 5단계가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요. 발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얘기하시면서 욥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욥의 건강을 뺏어 가신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한다? 이제 자기의 생애를 조주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게 발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29년 몇 개월 지났어요. 이제 욥의 고난이 끝날 때가 돼. 욥의 고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고난이 끝날 때쯤 돼서 친구들이 차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말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일주일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울어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랍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잘못이 있지. 뭐 그러면서 욥의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들. 나중에 이제 욥기 직접 읽어보시면 압니다. 막 너무 황당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욥이 다 반박을 합니다. 근데 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자식들 앉혀놓고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 이건 자식들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 뭐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가 이랬다. 그는 내가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슨 얘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께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 하나님 좀 벌 좀 달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욥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핵심이 뭐냐?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절대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죄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안 합니다. 욥이. 근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실패했어요. 욥이 하나님 원망 못 하게 하는 거 실패했는데 이 엘리우라는 젊은 놈이 욥의 염장을 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선배님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욥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는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욥이 나 이제 못 참아. 나 이제 하나님 원망할 거야. 막 그게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제 그게 절정이죠. 그때 짜잔 하고 욥기 38장에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이 욥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욥, 너 내게 답해봐라.
너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너 그때 있었느냐? 너 동물들이 새끼 낳을 때 그런 거 너 봤느냐? 못 봤잖아. 네가 모르는 고난도 있는 거야. 네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또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근데 이 엘리후라는 놈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는 용서하지만 그리고 욥이 2배의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발단, 욥의 고난의 시작, 전개,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막 유도하는 그게 전개, 위기는 이 엘리후라는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절정은 그 엘리후의 도발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직전에 하나님이 절정에 딱 나타나셔서 욥의 입을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제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욥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욥기는 그냥 뭐 상상의 이야기라든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인물 욥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욥기는 어느 시대냐 도대체 족장 시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번제밖에 안 나와요. 자,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는 언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온 게 5가지 제사죠. 그러면 근데 욥기에는 번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태워드리는 거. 태워드리는 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태워드리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제사는 굉장히 원시적인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 때에 또는 아브라함 이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아마 있었던 인물이 욥이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니 보면 다 가축인 거. 그리고 화폐라는 거가 이제 금 조각으로 하는 거가 굉장히 옛날 이야기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땅이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스 땅이 어딘가 저렇게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마 사해 인근이 아니었는가. 그 사해 인근 소돔, 소알 그런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서부터 살기 좋고 또 이제 고대 도시가 많았으니까 여리고도 있고 그쪽 지역이 우스 땅이 그쪽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뭐 상상의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이제 이전에 있었던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욥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욥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시편하고 잠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욥기와 시편의 관계, 시편과 잠언의 관계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가서의 핵심은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는 게 시가서다. 근데 그 감정의 표출의 끝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로 끝나야 복이 된다. 이게 시가서가 주는 교훈이다. 제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시가서가 5권이 있다. 근데 이 5권의 시가서가 서로 관련이 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참지 말고 표출하는 게 시편이다. 잠언은 그 표출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은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잠재우고 정리하는 어떻게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게 잠언이다. 근데 인간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욥기의 핵심이다. 그러면 인간이 착하게 살 필요 없지 않나? 허무하네.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다. 이렇게 서로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시가서의 관련성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욥기는 희곡, 연극의 대본과 같은 그런 형식, 문학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잘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안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는 데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게 욥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이 그 친구들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30년을 버틴 결과가 2배의 복이더라. 우리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2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욥기다. 그렇게 보시고 이 욥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아마 이 사해 인근에 살았던 우스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욥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욥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